2021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참 우리에게 시작과 끝은 참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이 이 12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 그리고 이 12월의 이 마지막 날 이쯤 되면 1년 중에서 가장 밤이 춥고 긴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이 절정을 이룰 때이죠.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시간을 거스를 수 없고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이 되면 겸손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이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흙이고 티끌이고 참 우리 인간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시간을 늘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연말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내가 내 존재를 깨닫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었으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끝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 결국에는 나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2021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이날에 그렇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남의 집 자식이면 그냥 잘못했어도 잘못됐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 남의 자녀에게 화를 내고 막 성질 부리지는 않죠. 그러나 내 자식은 다릅니다. 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로서 화가 나고 또 분노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뭐 자녀들이 한두 가지 잘못했다고 화가 납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매로 때리고 또 이 화를 낼 때는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 화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자식들이 잘못하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러면 이 분노를 하다가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자녀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과 같이 감정적으로 자기 감정에 충만해서 과도한 심판을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 중에도 오히려 그 자녀들이 돌아와 깨닫고 회개하여 바른 길을 가도록 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자녀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는 끝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멸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정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 모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도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죠.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더 이상 다른 무엇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돌아와서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 아스와 함께 정말 악한 왕으로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런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아스보다 더 악해가지고요, 아스가 저지른 그런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 아세라 이런 상들을 갖다 놓고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요, 2월 성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접한 자, 요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점치는 것을 좋아하고 박수를 이런 사람들을 더 신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므낫세는 완전히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더 이상 다른 무엇을 더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요, 이런 우상 섬기고 이런 죄에만 빠진 게 아니라 열왕기에 보면 이 므낫세는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일 정도로 살육과 살인을 저지르는, 정말 더 이상 다른 악을 저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을 저질렀던 왕이 이 므낫세예요. 게다가 이 므낫세는 55년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랫동안 무언가 더 하나 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큰 악을 저지른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죄가 목까지 찬 겁니다. 더 이상 이 가나안 족속들이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유다 땅, 하나님의 신앙의 정통성을 가졌다는 이 유다의 므낫세 왕 때에 그들이 쫓아낸 이 가나안 족속보다 그들이 멸한 모든 나라보다 그 나라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보다 더 심하게 죄악을 저지르고 타락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겠어요?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 요셉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 애굽 땅에 형들의 꾀임에 빠져 종이 팔려서 종이 돼가지고 정말 산전수전 엄청난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고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한 거예요. 그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요셉이 당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므낫세라는 하나님이 그 잊어버리다라는 그 므낫세라는 이름이 오늘 유다 왕들 중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므낫세는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그 이름과 달리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그 남유다의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에 얼마나 온 힘을 기울였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쳐서 이 모든 개혁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이 유다 땅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올려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늘에 울려 퍼지는, 하늘에서 들으시는 이런 기도가 올라가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이 인생을 다 바쳐서 새롭게 한 이 종교개혁이 완전히 잊혀질 만큼 깡그리 다 뭉개버리고 완전히 온갖 악과 죄를 다 범한 것이죠. 그 므낫세는 정말 이스라엘 이 유다 땅에서 오랫동안 가장 악을 심하게 저지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의 악을 더하고 죄와 허물을 쌓는 그런 므낫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그들이 듣지 않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므낫세를 심판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만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신 분이죠. 오늘 므낫세가 오늘 1절에 보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을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렇게 온갖 죄악을 다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나기도 그냥 오는 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먹구름이 쌓이고 쌓여서 켜켜이 수증기가 더해질 때 이 태양이 가려질 만큼 새카맣게 먹구름이 생기고 그 쌓인 수증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게 소나기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저지른 이 죄악들, 이 범죄들, 이것들이 결국에는 쌓이고 쌓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사랑의 보루로 쓰시는 방법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그동안 지은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심판하세요. 그때 우리 자녀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를 통해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건 뭘까요? 참 므낫세가 이렇게 히스기야의 모든 신앙 회복의 노력이 물거품 될 정도로 잊혀질 정도로 죄악을 저지르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죄악을 범하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용서 못할 사람이었고 또 용서 못할 죄악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가장 오랫동안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이 악을 저지른 이 므낫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 이런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면 오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할 존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교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자녀인 우리들을 더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기 위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죄와 허물로 스스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스스로 마치 부정을 통해 빠져서 우리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열정적인 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셔도 심판 중에도 긍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의 이 사랑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고 호되게 회초리를 드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한 이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잊혀질 만큼 우상을 두고 점치는 자와 막 일월성신과 온갖 우상의 쓰레기를 만드는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는 그 성전으로 만들고 정말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고 온갖 죄를 저지른 이 므낫세를 향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오늘 선견자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므낫세를 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뜨거우신 분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에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마침내 이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 겁니다. 아수르 왕이 이 므낫세가 그 유다 다스리는 유다 땅을 치고 므낫세가 결국에는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처럼 이 므낫세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심판을 당해 쇠사슬에 결박당해 끌려가는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그 환난 속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사람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서 참 많은 실수와 이 연약함 속에 우리가 스스로가 저질러 놓은 이런 더러움 속에 빠져서 그렇게 엉망진창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제서야 이 므낫세를 쇠사슬의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 모르고 계속해서 허물을 있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면 이 므낫세의 삶이 바뀝니다. 그가 이제는 더럽혔던 성전을 스스로 치우고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죠. 므낫세의 그런 행정,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오늘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구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므낫세만큼 악한 왕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왕 아몬은 달랐습니다.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오늘 23절에 보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몬은 므낫세와 똑같이 행하면서도 므낫세와 같이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같이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아몬은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결국에는 이 왕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궁 안에서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또 도착한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합니까?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여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때때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랑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당도해서 그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므낫세와 같이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므낫세 같이 이렇게 모든 악을 저질러서 죄와 허물이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충분히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원합니까? 많은 제사, 많은 재물, 많은 양과 염소의 피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고 미가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2021년도 12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잃은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월의 유수 같은 세월의 그 시간 앞에서 우리 인간의 본 모습, 우리는 흙이요 티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청결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겸손히 주님과 이 하루를 마치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